이번 동영상에서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독서인 집에서 3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의 머리글에 의하면 이 책은 예수라는 인물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쓴 것을 그의 손자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의 손자는 이 책의 사본을 에우에르게테스 38년 이집트에서 발견하여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가 맞다면 에우에르게테스는 프톨레마이오스 7세니까 에우에르게테스 38년은 주전 132년이 됩니다. 따라서 주전 132년 이집트에서 이 책의 사본의 그리스어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유다 전통은 다양한 이름을 제시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케이스는 예슈아 벤 시라라는 그런 이름을 이 책의 저자로 보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그리스어 전통은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그 마지막 시라 부분은 이제 그리스 말로 바꾼 거죠. 시라흐. 그리고 이제 그걸 영어로 표기했을 때는 시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또 그것은 이 책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라틴어 전통은 이 책을 리ber ecclesiasticus라고 부르는데요. ecclesiasticus는 그 안에 모임, 집회, 교회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책, 집회의 책, 교회의 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리ber ecclesiasticus라는 라틴어 명칭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라틴어 명칭은 아마도 그 책에 담긴 그 윤리적인 내용으로 인해 당시 교회에 새로 입교한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이 책이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3세기 치프리아노 성인이 이 책을 리ber ecclesiasticus라고 부른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게 발견되는 기록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기록이지요. 오리게네스는 지에서 에스테르기, 토비끼와 함께 집회서를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권했고, 예로니모 역시 그의 작품에서 집회서를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서방교회는 393년 히포 공의회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집회서를 교회의 경전으로 결정하였고,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앞선 공의회의 결정들이 확인됨으로써 집회서의 위상이 최종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집회서를 정경으로 인정한 반면 유다교에서는 집회서의 경정성이 부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이 책을 외경, 아포크리파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집회서는 유다 문학 내에서 종종 경전처럼 인용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히브리어로 쓰인 집회서 수사본들이 카이로, 쿰란, 그리고 마사다 등등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때까지 그리스어, 시리아어, 라틴어로만 전해졌던 집회서 연구에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집회서에는 격언, 금언 등의 교육적 운문들과 찬미가, 기도문 등등이 함께 어우러져 배열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적 주제 역시 다소 산만한 형태로 일상의 지혜, 지혜에 대한 철학적 담론, 신학적 깨달음 등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나
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텍스트들을 기준으로 집회서의 구조를 나누려 하였고, 어떤 학자들은 큰 주제에 따라 텍스트들을 묶어보려 하였습니다. 이런 문법 중심적 구분과 주제 중심적 기준을 절충하여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2장 지혜와 하느님의 경외, 3장부터 23장 개인 윤리에 대한 가르침, 24장 지혜에 대한 언급, 25장 1절부터 42장 14절 공동 윤리에 대한 가르침, 42장 15절부터 50장 26절 하느님의 창조와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장 27절부터 51장 30절의 마무리. 오늘의 독서인 집회서 3장은 개인 윤리를 다루는 3장부터 2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저자는 집회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지혜와 하느님 경외에 대한 일반적 가르침을 전한 후 3장에 들어서는 부모 공경과 타인에 대한 온유한 태도,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의 의미를 하느님 경외와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저자는 마치 카메라의 앵글을 변화시키듯이 대상을 바꾸어 가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개합니다. 그는 우선 독자와 하느님의 관계에서 독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독자와 독자의 부모, 독자와 타인, 그리고 독자와 그 주변의 독자보다 열등한 약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느님, 부모, 타인, 약자의 순서로 그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1장 26절에서는 토라에 대한 순종이, 10장 24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 대한 존경이 언급됩니다. 세속적 또는 사회적 권위에 대해서도 집회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8장에서는 권세가와 겨루지 말고 부자와 다투지 말 것을, 그리고 지혜로운 이들과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을 충고하고, 10장에서는 고관과 판관과 권력가가 받는 존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집회서 3장을 시작하며 예수 벤시라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과 존중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속적 권위와 권력에 순응하는 태도는 오늘날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그 하느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태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갖고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자선을 베푸는 이런 덕목들을 집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3장 2절.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집에서 2장에서 예수 벤시라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탈출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서 야훼 신앙의 유일성과 안식일 준수가 강조된 후 탈출기 20장 12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을 전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 거기에 이제 평행한 내용이죠. 집에서는 이 대목에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아버지의 영광과 어머니의 권리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종교적 의무가 있고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종교적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3장 3절과 4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탈출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약속하는 부모 공경의 보상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 보상을 풀어서 나열합니다. 3절은 부모 공경이 죄에 대한 보속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4절은 부모 공경을 보물 쌓기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3, 4절은 부모 공경이 구원을 희망하는 인간의 덕행이며 그렇게 쌓인 공덕은 죄에 대한 보속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3장 5절과 6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5절과 6절의 보상은 세속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을 중복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자녀들의 공경을 받게 될 것이고 장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느님이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물론 그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 편안한 안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부모 공경과 하느님 경외가 갖는 상호적인 관계가 설명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는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고 역으로 하느님 경외는 온전한 부모 공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 그리고 13절.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의 힘을 다하여라. 7절부터 11절에서 부모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영광과 치욕의 영향에 대해 경고한 뒤 12절부터 저자는 늙은 부모에 대한 보살핌을 당부합니다. 늙고 쇠약해진 부모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잠언 23장 22절에서도 요청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잠언 19장 26절 그리고 30장 17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빗 4장에서 토빗은 아들 토비아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잘 묻어다오. 그리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고 무슨 일로든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라. 얘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너의 어머니가 너 때문에 겪은 그 많은 위험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죽거든 나와 나란히 같은 무덤에 묻어다오. 집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어린 자녀들의 순종과 함께 늙고 쇠약해진 부모에 대한 성장한 자녀들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보호를 요청합니다. 마르코복음 7장도 이와 관계된 내용을 전하지요.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어떤 비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예수 시대 당시의 유다 전통이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예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모에 대한 공양을 소홀하게 하는 것들을 합리화하는 점을 하나의 종교적 위선으로 고발하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3장 14절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너의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어라. 여기서 효행을 자선 또는 선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번역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자선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니 그리고 죄에 반하여 너에게 쌓여질 것이니. 3절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14절은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언급된 늙은 부모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늙은 부모를 보호함을 자선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둡니다. 자선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세상을 향해 베푸는 행위인데 부모 공경이 곧 자선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통해 그의 죄에 반하여 그의 덕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나중에 3장 30절에서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선이 죄를 없앤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토빗기 4장 7절부터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집회서에서는 늙은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노인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집회서 7장 27절과 28절 마음을 다해 너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갚겠느냐. 집에서 25장 4절부터 6절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궁극적으로 집회서의 저자가 지향하는 바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보호와 공경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25장 1절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